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나 착각해가지고 오전 2시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거기 이제 땅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계속 지금 이번 달락에서 읽는 말씀 14절까지 10절에 14절까지는 계속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단락 말씀 중에는 땅이라는 말씀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전에 그 두 번째 시간에 땅에 관한 말씀을 대략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게 그 하늘들과 땅이 자꾸 바꿔지는 내용은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중에 물로 이제 심판 아래에 덮여 있다가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그러든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은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이 물로 덮였다가 다시 드러나서 그 드러난 무틀 이제 땅이라고 다시 그건 새 땅이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에 들어갔고 이제 땅이 드러난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거기 창세기 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24회에 걸쳐서 모두 창조와 관계되어진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서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과 그 창조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말하고자 하는 암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죄인된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너무 구분을 못하죠. 창세기 1장 사람도 아담이고 2장 사람도 아담이고 그냥 다 아담이야 그냥 무조건 이러고 나가니까 성경 해석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실 때 안개만 올라오는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여자를 또 지으셨다. 이렇게 3번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짓는 말씀이 나왔고 3장에 와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에덴 그 땅의 동방에다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금령의 실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은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됐죠. 3장에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는 사람에게 저주가 옮겨졌죠. 11절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아우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는 네가 저주를 받는 거죠. 3장에서는 17절 아담이 3장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창세기 3장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4장에서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가인이 직접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그 문맥의 전환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개만 올라오던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아담은 그 땅의 동방에 창설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안개만 올라오는 그 동산을 창설했던 그 땅으로만 쫓겨난 거죠. 아담은. 그리고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아담 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땅에서 산물을 낼 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 땅을 땀을 흘려가면서 경작을 해서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며 그 땅의 근본된 땅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셨고 그 땅의 흙을 뱀이 먹도록 명령하였었죠. 3장에서는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아담이 죽으면 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일단은 저주지요. 아담에게 내려진 게 저주죠. 그런데 저주받은 아버지의 기업을 땅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가인이단 말이에요. 아벨은 땅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죠. 육축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경작을 하면 채소를 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었던 땅이에요. 수고만 한다면. 그런데 그 땅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서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직접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 때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결과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수고해 가면서 채소를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 범죄를 저질러서 일단 가시와 엉겅퀴가 내도록 저주가 임했던 그 땅이 피를
동생의 피를 받은 결과적으로는 그 피를 받은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인이 직접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땅에서 또 쫓겨나죠. 아버지에게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서 또 쫓겨나는데, 오늘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던 땅에서 또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생존의 터전으로 주셨던 땅과 가인이 여기서 또 쫓겨나면 노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죠. 첫 번째 저주가 임했던 땅으로 쫓겨난 사람은 아버지인 아담이었고, 두 번째 또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갑절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오전 시간에는 내가 이제 갑절의 축복 얘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고, 장자권이라는 건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잖아요. 갑절, 복을 받는 건데, 갑절의 복을 받기는커녕 갑절의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이죠.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먼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뤄야 할 문제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창세기 1장 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하늘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 아담을 위하여 창설해 주신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해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아직 무슨 죄를 범한 상태가 아니죠. 그 상태의 순수한 사람의 상태를 땅의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해 놓는단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게. 무슨 범죄를, 무슨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는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태로 출면할 때 걔가 도끼를 했겠어요, 간음을 했겠어요, 그런 걸 상관없는 애기죠. 갓난아이 상태는, 순수한 사람의 상태는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와 그 땅의 상태는 같은 거예요, 늘.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난 땅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 땅은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어진 사람의 영혼 상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런데 저주가 갑절로 임할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범죄한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이미 저주가 임한 상태죠. 그 사람보다도 갑절로 저주가 더 임하는 땅으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종교인들의 완악한 마음이다 그러죠. 완악한 마음. 자칭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만 위선적인 제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갑절의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훗날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했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일관되게 사람의 영혼 상태와 땅의 상태는 같이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주 멀리 노땅까지 쫓겨난 사람이라도 만나는 사람이 그를 무조건 죽이게 하지 않지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맡기지 않아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주가 임한 땅에 태어난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거짓 복음을 듣고 가인의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 복음을 듣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 갑절의 저주가 임한 상태가 됐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영혼은 새 영과 새 마음이다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암시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땅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원래 인간의 마음은 생명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땅이죠. 그게 이미 심판이 지나간 땅에다가 그 묻을 땅이라시고 그 땅에다가 모든 생명체들이 만물이 거기에 산출되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말할 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죠. 그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 사람의 자연인의 상태, 아직 범죄를 하기 전의 상태는 에덴 동산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금령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은 아담의 마음이죠. 그게 저주가 임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로마서 2장부터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본성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데, 그런데 무엇가 법이 되냐면 양심의 판단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건 이제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흙에서 비록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 흙으로 빚어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양심을 가진 혼이 되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금령의실과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직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냐면 그것도 아니죠. 아직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갑절의 저주가 임한 사람은 신해산 율법이 추가로 더해진 사람이죠. 법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이 사람은 노땅에 가는 가인의 후예들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율법 종교인들이 저주가 더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 종교인들이. 왜? 짐을 무겁게 더지는 거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양심의 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짐이 갑절로 져진 사람이죠. 그게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것을 모르면 말이요, 나도 아니고 복음을 말이요. 세상에서 말이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짐을 벗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세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가지고는 신의 산에 가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율법 생활을 하지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죠. 그러면 지켜 행할 수 없는 법을 무겁게 더 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도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그것도 못 지켜서 끙끙대고 있는데 신의 산 율법, 토라의 법을 더 짊어진다는 것은 배나도 저주의 자식이 됐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죽으라고 그 법을 준 것이지 그 법을 지켜서 살라고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러 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로 들어가게 돼 있고 기독교에서 빼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도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더 먼 땅으로 가니까 배나 더 저주가 임했죠. 그러나 거기에서 아주 소수만 때가 되면 나오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만 구원이다, 이걸 말하는 거지, 성경이다. 그냥 기독교계는 이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뭐죠? 이방인은 세상 사람이지만 유대인은 종교인이라는 차이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이 똑같은 저주가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교인 하나나 만나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데려다가 다른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혼잡한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다, 이게 가인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담이 평생토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저주를 받은 땅은 타락한 아담 자신의 마음을 상징하며, 그 지면에서는 비록 가시와 은공지가 돋아나지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경작을 하면 식물로 허락하신 채소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땅의 저주가 갑절로 임해가지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으면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농사를 해도 채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어디론가 가면 그 지면에서도 또 쫓겨나는 것인데, 그것이 역사상에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고, 성경 이야기로 하자면은 저주가 갑절로 임한 땅에 가서 죄에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땅의 신에게 종살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저주가 갑절로 임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땅에 동생의 피를 이제 흘렸으므로 그 지면에서 또 쫓겨나지요.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피를 받은 땅으로 말미암아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저주받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가인이 흘린 동생의 피를 땅이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갑절의 저주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땅이 무죄한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냥 한 번 저주받은 상태의 땅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그 땅에서는, 그 지면에서는 쫓겨남을 또는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즉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영생하게 했다는 거, 이제 구약 율법 제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뜻은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구속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의 확대단 말이에요. 확대. 그것은 구약 성경에는 모세 율법의 성전의 지성소로 상징이 됐는데, 그 성전의 지성소가 확대된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왔다, 이거는 구속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영생하려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기독교인들의 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지금 얘기해 드리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더 먼 곳으로, 즉 노땅이라고 하는 것, 정치 없는 자들의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인데, 유리하는 땅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돌아올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과 양심 안으로 돌아와야만 영생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이 아담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 때는 그 땅으로 말미암아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그 지면에는 하나님이 아직은 함께 계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담이 농사하는 그 지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산물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 땅을 버렸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땅이 갑절의 저주를 받으면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산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찾아간 것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찾아간 것이 애굽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노 땅으로 상징돼서.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 바로의 장자들인 세상 사람들이 이미 있지요. 노 땅에 가야 장가를 들지요. 가인은 지금 그 지면에서 장가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장가를 들어서 후손을 버티는 거잖아. 이것이 성경의 암시가 되어졌는데, 그 표를 구원의 표로 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건 애굽이잖아요. 델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사람은 애굽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장가드는 게 아니죠. 요셉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의 신인 온신이라고 하는, 온이라는 건 태양성,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태양성에서 섬기는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되죠. 요셉이 말이야. 그 요셉의 후손 두 사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던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낳은 아들들 중에 포함된단 말이야.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2아들이 추가되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렇게 그 지면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저주 때까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함께 그 지면에 계셨었죠. 지면에서 쫓겨나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이제는 더 먼 땅으로 가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왜 그러느냐? 그 땅이 지면에서는 생산을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먼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상징이에요. 자, 그럼 땅이 입을 벌린다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땅이 입을 벌린다. 이것은 저주가 갑절로 임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열린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럼 그게 이제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땅속 깊은 곳. 거기서는 귀신의 영들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땅의 지면을 아무리 개간을 해도 효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은 그 땅은 아비에게 상속받은 땅인데 율법적인 관념으로 굳어져서 완악해진 땅이다. 성경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랬다라든지 이 백성이 완악하니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땅에 농사하는 얘기 보면 완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율법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의 상태로서 영적으로 하자면 세상에서 어떤
건강이 좋지 못한 어떤 여자는 성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산부인과에 가서 때가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청년을 원하지를 않아. 이 여자가 그럴 수도 있죠. 청년을 원하지를 전혀 안 해. 왜냐하면 그런 원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는 완악한 여자단 말이에요. 완악한 여자. 굳어있다 이게 태가. 그것은 죽은 생명이죠. 그 생명을, 그 땅이 생명을 산출할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해도 그 땅에서는 딸이든 아들이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이 그러니까, 태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성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서 산부인과 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신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특히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그 아내는 남편을 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그럼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농사할 수 없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 이제 정신세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어릴 때 막 무자비한 놈들한테 뭐 강간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남자 하면은 막 무조건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신세계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여자가 됐는데도 두려움의 존재로만 늘 남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막 매로 막 이렇게 길렀다. 그러면은 남자라는 것은 나를 폭행하고 무자비하게 다루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딱 새겨져 버리면 원하질 않죠, 남자를. 정신질환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치료를 하잖아요. 이제 자극성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땀내를 이제 원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되죠.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그 남자의 땀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거부감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더 좋아지는 때가 오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마에서 땀 흘려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돌아온 남편이가 아이고 당신 땀내 나니까 저리 가라고 이래가지고서는 뭘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에서 땀에서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죽어라고 와서 땅 파고 말하자면 이제 회사에 가서 종일 두 살에 먹어가면서 월급 받아다가 아내한테 살려 먹겠다고 가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왔는데 아이고 당신 땀내 풍풍 나니까 저리 가라고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느 날은 땀내가 더 좋아지는 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의 예를 내가 들어드린 것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무리 완악하다가도 은혜가 임해가지고 메시아를 원하는 때가 와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여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 땀내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해서 하면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아. 구원을 못 받지. 남편을 원하라고 그랬으면 남편을 원해야 되는데 이거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관념으로 그 정신세계가 굳어져 있으면 메시아가 오셔도 영접을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배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신 땀내 풍겨가면서 여기 내 근처 오지 말라고 이런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야 나는 깨끗해. 나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우주 가운데 나같이 정결한 자가 없어. 그래도 아이 땀내 풍풍 나는데 뭔 소리냐 이러면서 배척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때 치료자로 보낸 거예요. 정신병 치료하러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각색 정신병이 다 걸려있어. 하여튼 무슨 정신병이 제일 중요한 정신병이냐면 남편이 자기한테 원한다고 그러는데도 당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 원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귀신부터도 하죠. 더러운 귀신 붙은 거지 아주 이제. 이게 다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잡귀를 섬기던 신을 바꾸는 거예요. 참신께로. 이걸 회개했다 그래요. 이게 속죄제사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 하마르티아 이제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 하타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래 목적에서 빗나갔다, 벗어나 버렸다 그런 거예요. 자칭 내가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벌써 자기가 죄인인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너무 멀어져 버린 거잖아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 거룩하고 이렇기 때문에 딴면하는 남편하고는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결벽증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속해서 이부자리 갖다 터는 사람 있고, 그냥 어제 털고 아침에 털고 점심 때 또 털고 저녁 때 또 털고 이부자리 뭐 비고 잔 적도 없는데도 또 털어. 왜냐하면 밤에 자꾸 깨리 본 거 뭔가 먼지가 또 앉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결벽증 환자죠. 이것은. 그것은 자칭 의롭다 하는 유대인의 상태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은 이 문제는. 그래서 은혜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노땅으로 쫓겨났다, 이 지면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지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결국 알고 보면 땅의 얼굴이죠. 지면이라는 게 땅의 얼굴이라는 뜻이 원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제 첫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누가 원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원하면 안 받아들였다가 누가 원하면 또 와서 받아들여 버려. 이것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은 선이 여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선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됐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들은 결벽증 환자들이죠. 결벽증 환자들. 그들은 아까 난 이부자리 터는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손 씻고 부지런히 발 씻고 아주 날마다 해. 그냥 날마다 그냥 밖에 10번 나갔다 오면 10번 다 그걸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일 때는 그건 병짓이지 그건 병증세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세상 말로도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는 거예요. 옹달샘 물 쫄쫄쫄 나오는 그 샘에서는 물고기 못 살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말이야 사람이 적당하게 죄도 지어야 되냐고. 적당하게 죄 질 것도 없이 이미 폭삭 썩어가지고 거름더미가 돼 있으면서 그걸 자신이 모르니까 문제죠 이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니까 그건 병증세다 이게. 그래서 그거 보고 중환병이다 그래요. 중환병. 문둥병도 아주 더러운 문둥병 걸렸는데 죄인은 깨끗하다 그러고 저것들만 문둥병 걸린 것도 저 집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이러고 나오면 사람 답답한 일이죠. 이게 복음을 깨닫는 이제 바탕을 깔아주는 말이에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거기 그 이하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사람들 그 가족을 다 삼켰다고 돼 있죠. 땅이 입을 벌렸다라는 것은 자기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그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자기 그 땅 속에 뭐가 들은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않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귀신들이 득식을 하는데 그걸 몰라. 이거는 뭐냐 세상으로는 성녀가 성녀는 반드시 결벽증을 경하게 돼 있어요. 성녀는 그 사람들은 남편 남매하는 건 싫다 이거예요. 목욕을 이제 아내가 요구하니까 이제 목욕을 가령하고 왔어. 그래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또 싫다게요. 또 목욕하고 또 싫다게요. 왜? 병증세다 이거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함께 영생하게 하려고 암탉이 자기 그 새끼를 자기 품에 불러 모으려고 애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당신 목욕하고 하니까 했으면 그래. 아이고 내가 제일 깨끗하지만 네가 목욕하라니까 나 또 하고 막 그런 게 율법대로 또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율법대로 다 하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하잖아요. 왜? 율법 안에서 났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고 와서도 이제 연합하자 그러면은 나 너 원해 그러면은 아이고 또 냄새 나는 말. 율법이라는 건 해결이 끝내 안 된다 이 말이죠. 짐승제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완전한 단번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 무리를 다 삼켰다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앞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여 하늘 전쟁을 지휘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던 마귀의 군대를 진멸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어떻게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했냐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뭐 우리나라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열뿔들 보세요. 자기만큼 뭐 이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엊그제 한참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역대 정권 중에서 이 정권이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소리 내가 들어봤는데, 도적놈의 정권이 말이요 제일 깨끗한 정권이라고 헛소리하고 앉았다고 막 이 소리 이렇게 막 심한 말로 욕 얻어먹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차츰 의로운 국회의원들 보면 다 자기는 죄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죠.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입 벌리면 그런 게 나는 텔레비전 꺼버려. 뭐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면 꺼버려. 딴 데 봐 차라리. 왜 그러냐, 거짓말 계속 듣다 보면 그 진짜인 줄 알고 속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안 봐버리는 거야. 그냥 난 신문을 봐도 조중동은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 그건 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그건 전부. 몰라고 거짓말을 자꾸 읽다 보면 사람이라는 건 그것이 세뇌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지만 막 진짜 나중에 그게 돼버리거든 이제. 나는 그 회사 차렸다 그러다가 말이야.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 갖고 이제 들고 일어나면 나 그 회사 몰라 이러고, 그 회사 당신 차렸다고 말이야. 이 회사에다 투자 좀 많이 해달라고 명함 돌렸잖아. 여기 명함 증거가 있는데 그거 저 인감도장 그 저기 뭘 해서 위조를 해서 한 거라나 뭐 막 이러고 나오면 이거 참 감당 못하죠.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인감도장 위조해서 한 거라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인감도장 위조한 놈하고 인감도장 위조된 인감증명 떼어준 동사무소 직원하고 다 닥달해가지고 잡아다 말이야. 물어보고 사실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증거는 안 돼. 그러면서 위조된 거래. 이게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조중동에서는 그게 진짜라는 거야. 막 계속해서. 그건 무슨 살 먹은 애기들만 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들어야지. 아 이게 무조건 오고 그냥 맹신해서 듣다가 보면 맹신자가 되게 생기면 안 보는 게 낫죠. 안 듣는 게 낫죠. 안 듣는 게 나아요. 그걸 계속 들으면 가짜가 진짜로 둔갑을 하는 거니까. 뭐 엊그제도 아니지. 어제 텔레비전 뉴스 잠깐 보니까 막 김정일인가 그럼 죽었다고 막 국민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막 그날리를 죽이는데, 아니 그럼 죽기를 잘했지. 이제 안 굶어도 될 좋은 세상에 올란가 보다고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놈 때문에 그렇게 학대당하고 배고파서 중국 어디 이런 나라 그냥 유리하다 가서 한국으로 겨우 뭐 오고 그 소름 당했는데 그 왼수님이 죽었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가슴 치는 여자 치고 그게 속으로는
너 잘 죽었어, 나 잘 죽었어. 그러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 아마 그게.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세뇌당하면은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은 선악과 나무와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선악을 알 때 자연인으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것과 연단을 받아서 영감을 사용해서 분별함으로 선악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